67편입니다. 우리 시편 67편, 66편. 뭔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66편 그래야 되는데 67편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은 참말로, 에이멘. 자, 16절, 17절 두 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66편 6절에서 20절까지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무려 7번을 반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방금 읽은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또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전도서를 좀 펴봐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전하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들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사는지 몰라요.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 교회당에 와 있어요. 갈 때에 내 발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들랑달랑 들랑달랑 들랑달랑.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 세상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갖고 그 화이트하우스에 갔는데 들랑달랑 들랑달랑 하고 있어봐요. 그 경호원들이나 피설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내버리지. 근데 아이고 그런 교회들 애들이 들랑달랑하고 뭐 해도 어려해도 아무 상관도 안 하고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갔으면 다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라 이겁니다. 그냥 들락달락.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죄인들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종 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헌물을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일시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 형식.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듣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영어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In spirit, in truth.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만 갖고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 내 영적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In truth, 진리.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 드리는 희생보다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금년에 제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메시지 무슨 메시지였어요? 첫 주일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어요? 영적인 생각으로 살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일날 메시지가 뭐였어요? 우리 생각을 훈련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앞당겨 왔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른 것서부터 돌이키지 말고 더욱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신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이 고집, 이건 다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거 버리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나 드리는 일에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일에나 우리 생각도 항상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형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는 줄 아십니까?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은 악이라고 했어요. 악. 근데 그걸 악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좀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그걸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악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거, 이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악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걸 다 배웠으니까 안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근데 보통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와서 그냥 때우고 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시 돌아와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관심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 그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모르지요. 하나님 믿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거,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 가져주는 거 싫어할 사람 없어요. 관심을 안 가져줘서 부부지간에도 문제고, 부모 잘해서 문제고, 관심을 안 가져줘서 문제지, 관심을 가져줘서 잘못된 거 없죠.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something wrong. 그게 무슨 다른 잘못된 관계가 아닌 이상.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부부지 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형제들에게 서로 관심을 갖고, 그건 당연히 바른 자세예요. 그 반대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누가 제일 관심거리인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 관심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이 먼저라니까요. 저는요, 그 욥기를 읽을 때마다 와, 진짜 이분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와, 어메이징인 게 욥에게 그랬잖아요. 와, 그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울부짖을 때 네가 먹어본 적 있냐? 그런 걸 보면요, 하다못해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케어하셔요. 돌봐주셔요. 근데 사람이 먼저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고, 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연애 편지 주고받은 적 있어요? 있는 사람? 없는 것 같네. 나는 연애 편지를 한 8년 받았나? 우리 집사람하고. 아장 군대가 있을 때 그 편지가 집사람이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편지 색깔이 달랐어요. 에어메일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거 받아갖고 읽고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제가 정보처에서 일했는데, 일하는 이제 그 군인들이 쫓아와서 보자는 거예요. 야, 내게 온 연애 편지를 왜 네가 봐야 되는데? 내가 편지를 한 번씩 받으면 한 몇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편지가 오면 이미 편지를 다 외웠어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참 연애를 참 많이 했어.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에. 더더구나 외위가 있으니까 그냥 금방 볼 수 없는 처지고, 옛날에 뭐 전화기 이거 있어가지고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이거 뭐 편지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소식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est love story,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옳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스토리가 어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인생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위선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 않았더라면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를 가는지, 죽고 난 다음에 뭔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완전히 흑암 속에 살다가 죽고 보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니죠. 결국은 누가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존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만 원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주일 3번, 수요일 1번, 일주일에 4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 어떤 옛날부터 아는 어떤 옛날은 젊은이인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겠네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을 갔다가 옛날에 저 UC 얼바인 그 전도 방문 갔다가 만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줌 이런 온라인 그걸로 때우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자기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보니까 일본에서도 듣고 있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참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도서의 그 심각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지키고, 그러니까 어텐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들락날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드리는 희생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 악인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 참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요. 오 주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무슨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정말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세상에서 그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울 일이죠. 큰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분노, 두렵고 또 두려운 둘째 사망을 맞이할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 오늘 밤 오신다.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은행 구자? Nothing. 아무것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은 악인데 그걸 악으로도 생각지 않는다 이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와,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로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영혼을 구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뭐 한 분들도 있고 못 해본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전해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가령 여러분의 목사가 가서 전해줬다면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의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다. 그걸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와서 들으라. 그분이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로다. 다윗은 그야말로 평생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편을 보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거의가 다 기록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오 주여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와, 그 세상 사람도 문학적으로도요 이런 멋있는 시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다못해 국립대학교 또 옛날에 그 말 들었어요. 우리 저 큰딸 버클리에서 이 시편인가 잠언인가 그걸 리터러처로 문학으로도 이런 존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눈먼 장님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보내면서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보다 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여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는다. 우리가 이제 기도는 사실 어떤 특별한 뭐 형태가 무슨 특별한 그 무슨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한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원리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큰 문제인 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걸 주님의 기도라.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일에 주님의 어운 기도라 그러면 이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리적으로. 왜 그래요?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지 우리 죄를 주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 예수님에 해당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일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우리가 다 메모라이즈 하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주님의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 두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으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운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 기도를 그대로 한다. 이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많은 걸 외워요. 그러다 보면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사도신경 그 내용을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도신경 하는 사람이 그 거룩한 공예를 믿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거룩한 공예가 공예죠. 뭡니까? 거룩한 공예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다 천주교 산물인데 거기 보면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그 캐톨릭 처치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로마 캐톨릭 처치 아니면 우주적인 교회. 근데 그 두 개가 다 안 맞아요. 교회는 지역 교회지 우주적인 교회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의미도 모르고 막 외워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는 하나님께서 주여.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복수로 엘로힘 그렇게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칭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그걸 정식으로 성경적으로 하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이제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거룩한 공예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면 그건 맞아요. 근데 뭐 거룩한 공예? 내 옛날에 한국에서 총회장까지 했다는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그 설명했더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이제 안 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꼭 그런 그 신앙 고백이라고 사도 뭐 신경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영어로 어파슬 스크리트인데 한 번도 사도들이 그런 거 만들어 준 적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바꿔서 하든지 그런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참 so sad.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전해온 그런 그 트래디션. 여기에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소리 안 내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포스처를 보면 우리 예수님을 포함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꼭 무릎만 꿇고 기도를 아무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겸손한 자세거든요. 하다못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러지만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겸손한 자세고,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호소력 있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소,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절함.
울부짖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거.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찬양이라는 게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사무실에서는 그 스페니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든지 찬양을 하면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어떨 때는 찬송가를 부를 때 목사님 목소리는 들려요. 근데 다른 성도는 목소리는 잘 안 들리더라고. 여러분 찬양할 때 힘차게 부르세요. 소리를 내서 힘차게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 혀를 많이 사용합니까? 이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내 목소리를 높여.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을 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차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합창단이 합창을 한다든지 뭐 누가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런 거 보실 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완전히 힘이 쫙 빠져가지고 저게 노래인지 죽인지 밥인지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누가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일단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 힘차게 불러야 돼요. 자신 있게 불러야 되고. 근데 자신감도 없고 힘차지 아니하면 듣는 사람이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힘차게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왜 꼭 찬양이 들어가냐 하면 이게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을 보면요. 와, 악기도 만들 줄 알고 악기를 잘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그 악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이 악기를 부면 그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능도 다양했는데 음악의 재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악기도 탈 줄 알고 악기도 만들 줄도 알고 노래도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와,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갖고 춤을 벌렁벌렁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게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 그리고 내 입술로 부르짖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영적인 삶, 그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 마음이 답답하거나 조금 뭐 그런 영적인 격려가 필요할 때는 시편을 읽으세요. 그냥 아무 때라도 시편을 펴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면 잠언을 열어보고, 잠언은 우리 프랙티컬한 삶에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정말 우리의 혀로 힘차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요. 바로 진정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 들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도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